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더욱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반드시 기념해야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영광의 그날은 10월 31일입니다. 해마다 10월 31일 우리가 기억할 때 종교개혁 시작의 날이거든요. 10월 31일이 좀 어려우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기억하면 돼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 땅에 선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을 왜 기억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가 본래 형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 형태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를 이끌어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너무 많이 그냥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서요, 교회도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으로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를 말합니다. 영어 표기된 대로 Reformed Church 하면 개혁된 교회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래를 형태를 찾은 교회를 바로 개혁교회라고 하고요, 개혁교회들이 많잖아요. 이 개혁교회들을 총칭해서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프로테스탄트 하면 항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처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한국어로 옮기면 개신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마세요. 경신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경신교회는 개신교회에 속한 개혁교회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형태를 찾은 교회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똑같이 교회의 본래 형태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개신교의 시작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세계를 로마 교황청이 지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의 본래 형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을 향해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기 위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성서 교수였던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작성하고 공개 토론하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의 제도적인 권위를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이와 같은 종교개혁 운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교황 중심의 교회였다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제도적 권위가 교회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던 교황 중심의 교회, 지금도 구교에서는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성경 위에 교회의 제도적 권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제도적 권위로 뭐 제사 드려도 좋고, 뭐 술 마셔도 좋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일들을 해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게 되지만 그건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 후예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메시지예요. 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AD 591년부터요 1517년까지를 로마 교황 시대 혹은 중세교회 시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명명하는데, 이때 교리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있어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암흑 시대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로마 교황청은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로마 교황청은 AD 1299년에 톨로사 회의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갖는 것과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는데 가장 중요한 신론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범신론적인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하느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해요. 가끔씩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절대로 하느님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론의 오류를 범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사함의 오류를 범했는지 몰라요. 다음으로 죄사함의 오류는요, 여러분,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으로 지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연옥소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지대인 연옥은 태초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언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오류만 봐도 얼마나 교리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성경을 감추어 버리면 이와 같은 무지가 계속해서 확산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당시에는요, 로마의 교권주의자들은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 예술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개인의 의사마저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이 발생한 16세기 유럽에서는요 두 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문해부흥이라고 부르는 르네상스가 일어났잖아요. 이 르네상스, 즉 문해부흥의 주제는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해답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여러분에게 좀 거룩한 부담감을 팍 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성경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은 아닙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들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유럽, 즉 독일에서 일어났지만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 대륙으로 확산이 됐고 급기야 한반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다시 지구촌 곳곳으로 종교개혁의 이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과 우리 한반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 뒤로부터 390년 후인 1907년에
평양에 전무후무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레이엄 리 선교사 그리고 세뮤얼 마펫 선교사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평양은 매일매일 기적을 창출해냈습니다. 이 역사를 연구하다가 충격이 된 것은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두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선교사들도 그때 파송받은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의 영향력이 어떤 파장이 일어났는지 이런 선교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평양의 교인들도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로 약속했대요. 그때는 선교사들에게 전적으로 모든 믿음에 관한 것을 의지하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들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게 될 것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월 14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레이엄 리 선교사는 이 회중들에게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1,500명가량 모였는데 900명가량은 집으로 돌아갔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600명은 그레이엄 리 선교사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요 순식간에 평양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 한반도 전체에 확산됐습니다. 부흥이 임하자 어디든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는데, 동일한 회개의 역사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그리고 본래 형태를 하나님께서 찾는 이 종교 계획에 관한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요 미국에서 평양 대부흥을 직접 목도했던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기 한국은 지금 수백 년 만에 찾아오는 그런 기회를 맞았다. 지금 온 나라가 추수할 만큼 무르익었다. 한반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경신교회의 동역자들이여 종교개혁 후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들어오진 모든 죄악의 계절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뜨거워야죠. 뜨거워야죠. 골프장에 간 사람이 그리워요? 주일날? 세상에 시시한 것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영광스럽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저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시한 것에 관심 안 둬요. 적어도 경신교회는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지 오늘 삼부 예배자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전무후무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까? 지금부터입니다. 성경학자들을 토대로, 그리고 구체적인 교회 성장학자들, 그리고 역사가들까지 총망라해서 그 원인을 파헤쳤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의 새벽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동일한 시기에 길선주 목사와 그리고 박칠옥 장로 두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새벽 4시에 교회에 와서 기도한 겁니다. 두 사람이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나는 진짜 너무 많이 알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못 깨우치는 목사가 아닌가. 소문도 안 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실을 알고 새벽마다 예배당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이 오래전 시대에는 한자음을 빌어서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이 부지기수인데 드릴 물질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때에 날연보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었는데, 영어로 해석하면 쉽지요. A day offering. 오퍼링은 헌금을 말합니다. 내가 비록 물질은 없지만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었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새벽에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 내가 이처럼 날연보를 결단했던 평양 장대은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운동이 한반도 전체에 확산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 전까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은 어떤 도시였는 줄 아세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평양은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평양은 기생의 도시였는데 장대현 교회 성도들의 이 새벽 기도의 영향력이 기생의 도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거룩한 도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요, 믿음의 야성이 다 빠져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도대체 무엇을 좀 심어 놓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김 목사, 당신은 왜 그렇게 건강하냐 보이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당신이 독감이 심하게 들어서 악수하고 갔대요. 안 해야 되는데. 그 뒤로 이틀이 지났는데 괜찮냐고 그래요. 나 사실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도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갔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하고 제가 악수해요. 그러나 여성들하고는 절대 악수 안 합니다. 여성들이 악수 청하면 제가 악수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천사를 둘러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니까 별 걱정을 다 하고 살아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살아요. 새벽 기도로 한반도의 대부흥을 불러오게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평양 대부흥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는가를 오늘 종교개혁 후예인 우리가 이 믿음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기생의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바꾸었다.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평양 시민들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생명의 길을 걷게 했던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뚜렷한 증거가 이 한반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경신교회를 통하여 다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시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시편을 읽고 시편을 강의하다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이 담겨있는 시편을 발견하고 시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작은 한 권의 책 속에는 거의 완벽한 성경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시편 119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더니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포로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나서 70년 동안을 바벨론 압제 아래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 부모들이 보니까 어린 자녀들,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비참하게 눌려 사는 것을 보니까 비로소 자신들의 이전의 모습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값이다. 그러면서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 나오면서 곧바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적어도 뼈아픈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어린 아이부터 당당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군사로 파송받는 것을 영광스러워 생각한 30대까지를 이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그저 급격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태어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민족, 그리고 30대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될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던 자들이 이제는 죄의 비참한 이와 같은 포로가 되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울부짖다가 그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엔 소원이 있잖아요. 청년들에게는 꿈이 가득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경건한 주의 청년은 이슬 새벽 이슬같이 신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70년 동안 맥이 풀려버린 포로 상태로 살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죄의 포로로 평생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될 구체적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해답은 뭘까?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들,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은 모든 면에서 미숙합니다. 인정해야죠. 청년들은 정욕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넘치는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대로 살지 야단하고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절대로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서 이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해답은 뭘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죄의 길을 걷습니다. 죄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둔다고 하는 동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그 단어를 선택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저장해 준다는 것은 철저하게 보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빼앗지 않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돈 잘 벌고 건강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요,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도 여러분 별로 상관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성령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도 많잖아요. 한 중직자로 세움받았다가 밤중에 하나님이 그를 호되게 야단하신 겁니다. 너 중직자로 세워놨더니 기도해야 될 새벽 시간에 잠만 자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 꿈속에 찾아가겠어요? 집에를 가겠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째 가슴을 끙끙 앓으면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너 중직자로 세워놓으니까 기도할 시간에 잠만 자고 있느냐? 루터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나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한 분이라도 아멘 좀 하시지요? 우리가요, 믿음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종교개혁 그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읍시다. 우리의 모든 현실 문제 해답을 비로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의 문제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먼 장래와 미래까지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경신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